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시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아래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월 20일이 유엔에서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국제 행복의 날. 이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 유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곳에서 매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2022년도에 관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스스로 매긴 주관적인 행복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평균 10점 만점에서 우리나라는 몇 점 정도가 나왔을까요? 평균 10점 만점에서 5.9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 대상국 중에 137개국인데 그 중에 57위를 차지했고요. 57위가 중요하면 우리는 절반은 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 보통 OECD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OECD 회원국이 37개국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위냐? 35위입니다. 그러니까 37명 가운데 35위. 우리 뒤에는 네 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얼마나 낮은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엊그제가 우리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심란했을 텐데 그날 무엇이 발표가 됐냐 하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023년도 아동 행복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8명 중에 7명, 그러니까 8명 중에 7명이 수면이 부족하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의 87%, 그러니까 조사 대상의 87%, 그러니까 거의 열의 9이 되겠죠. 이 열의 9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은 열의 9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자신의 행복들을 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낮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2.5%나 증가를 한 수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 아이들은 더 행복해지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더 행복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조사를 분석한 결과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을 늦게 잔대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집콕. 그 다음에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데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가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 어디를 갑니까? 학원 가다가 편의점에서 먹고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 밥을 먹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온라인 여가활동, 말이 좋아 온라인 여가활동이지 뭘까요? 다 이게 게임이죠.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없어져서 정말로 애들이 공부하든지 아니면 게임에 몰두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층의 행복지수 역시 아이들의 행복지수만큼이나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율은 2020년 기준으로 4.4% 증가했고요.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43.4%로 모두 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볼 때에는 최고의 수준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린아이, 여러분 청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청년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노인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 모든 세대들이 전부 다 지수로 표현되는 게 뭐냐, 점수로 표현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모두가 다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복은 성적순위. 근데 때로는 성적이 좀 좋아야 되긴 해. 하지만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보면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살기 힘들다고. 근데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내가 살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른들만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아이들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똑똑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은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모두가 다 저마다들의 저마다들의 힘겨운 삶을 다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가 맞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는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나에게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여러분들 점수를 매기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10점입니다. 나는 9점입니다. 요 정도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해 낮아진 이 행복지수를 그대로 놔둘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행복지수를 좀 올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답답한 우리의 인생, 꽉 막힌 우리의 인생, 정말로 그것을 뻥 뚫어줄 수 있는 행복한 삶,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삶은 정말로 힘들었는데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침을 어떻게 해요? 질질 막 흘리고 문을 그적그적거리는 미친 채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광야에서 삶은 너무나 힘겨웠던 것이죠. 단 하루의 앞날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위험한 날들을 이 다윗은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숨어 들어갔던 것이 어디냐면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동굴. 어느 동굴이냐? 따라합시다. 엔게디 아둘람 동굴. 이 아둘람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한두 명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데 몇 명 정도까지 부흥을 일어나게 되냐면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행복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아둘람 동굴까지 찾아왔던 거예요.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혼자 살기도 힘든 곳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다윗이 행복해서 지금 광야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환난당한 자 어려운 사람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몇 명이 몰려온 거예요?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몰려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게 이 400명의 무리들은 조금 있다가 얼마나 불어나게 되냐면 200명이 더 불어나서 600명의 공동체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600명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도대체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훌쩍 1000명이 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이죠. 사실은 이 큰 무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 수요일 밤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소식을 이 아둘람에 있던 다윗이 듣게 되냐 하면, 아둘람에서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그일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그일라라는 지방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을 다 쌓아뒀는데 이걸 모두가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훔쳐가게 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이 그일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 약탈한 곡식을 모두가 다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6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펼친다?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일라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이 약탈당한 것과 내가 뭐 살아가는 것과는 별반 다를 바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일에 개입할 이유도 또 책임질 일도 사실은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줘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했다.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일라를 도와줘라. 블레셋과 싸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윗의 600명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이 탈취해 갔던 그일라의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일라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일라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만 사울 왕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사실을 밀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를 포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선한 목적으로 이 그일라를 도와줬는데 그 선을 악으로 누가 갚은 겁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갚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윗은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신의 아픔을 안고 다윗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도망치게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머물기도 하고 산골 동굴에서 머물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일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아요. 매일매일 찾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게 되는, 사울이 누구를 찾지 못합니까? 다윗을 찾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서쪽에 펼쳐진 10광야, 따라합시다. 10광야,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 수풀이 우거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된 10광야의 삶은 어느 것 하나 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한 사람도 살기 힘든 광야의 삶에서 600명을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게다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힘겨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23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매일매일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을 찾아요. 그러나 찾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위험을 무릅쓰고 십광야 숲을 속에 숨어져 있었던 이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다윗아, 너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라도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모든 힘을 다해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면 된다. 너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라. 자, 이러한 이 요나단의 말을 듣게 된 다윗은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이제 맞춰지게 돼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마지막 만남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다윗의 결단과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무엇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자. 이 결단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다음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단이 나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정말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주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시험을 잘 치릅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시험을 잘 치릅시다. 이거 공부 얘기는 아니고, 얘들아 이거 공부 얘기는 아니고 인생 자체가 시험이란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결단과 다짐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십광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십광야 사람들이, 십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주민들이 누구를 신고하느냐, 이 다윗을 또 사울에게 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주 정확한 위치까지,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까지 사울에게 알리게 되었고요. 사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까지 보내서 다윗의 위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치를 확인한 이 사울은 군대를 거느리고 십광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십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림 보여주시면 안 뜹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둘람에서 밑에 있는 쪽이 그일라거든요. 근데 그일라에서 산을 넘어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으로 밀리면 어디입니까?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꽉 막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그 다윗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후의 장소가 어디가 된 겁니까? 십광야가 되었던 것이죠.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는 상황에 이 다윗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시를 한 편 썼는데요. 우리가 그 시를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표제어라고 해서 제목까지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실 여러분, 다윗은 십사람들에게 해를 준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신고했고,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에게 이어서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작은 미소조차 사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당신 얼마나 행복합니까? 당신 행복지수를 말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다윗은 과연 나의 점수 몇 점이라고 여러분들 했을까요? 아마도 최악의 점수가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서 어떤 행복을 여러분 찾을 수 있었겠어요? 가족들과 다 뿔뿔이 흩어졌죠. 믿었던 자신의 왕 주군에게 여러분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 구테타의 장본인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그 사람이 되어서 쫓기고 있는 삶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억울한 심정이 되어서 쫓기는 생사의 갈림길에 살게 되었고, 선을 베풀었지만 악으로 갚음을 당하게 되고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삶에서 그 어떤 희망조차도, 행복한 이야기조차도 발견할 수 없게 된 바로 그때,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아, 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누구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아멘. 그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정말로 약조를 했는데, 맹세를 했는데, 그렇게 맹세한 이 맹세를 자신이 당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실행.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따라합시다. 실행력이다. 믿음은 실행력에 있다. 여러분, 믿음은 실행력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이 다윗이 기도만 해도 놀라운 것인데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시편 54편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낙헌제라는 제사는요, 네다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낙헌제는 어떤 제사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여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즐거울 낙을 써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자를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즐겁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낙헌제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하는 제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난 기쁩니다, 기쁨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낙헌제를 드린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정말로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다? 낙헌제. 자, 그런데 여러분, 낙헌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낙헌제 제사를 드렸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딱 끝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낙헌제를 드릴 때에는 입으로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말로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을 한 마리 잡아요. 배를 갈라요. 제단 위에 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꼬리나 장, 신장, 간 이런 모든 지방들을 그 제단 위에 놓고 다 불태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다리들과 가슴살들 이런 것들은 또 다 해가지고 제사장들한테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복잡한 절차의 예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헌신합니다, 말로만 고백해도 참 놀라운 고백이고 기도이고 예배일 텐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수고가 이만저만일까요, 아닐까요? 보통 수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를 해야 되는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사울의 군대가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사울의 군대가 자신을 향해서 칼을 던지고 활을 던지고 창을 던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여러분, 불 피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하는 거잖아요. 언제 그거 자르고 여러분 이거 하고 있습니까? 언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치 다윗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낙헌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편 54편 4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결코 한가하게 예배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 한가해서 결코 내가 지금 한가하기 때문에 예배나 드린다고?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언어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언어 아닐까 싶어요. 조금만 바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일이 생기면 예배는 뒷전이 돼요. 내가 한가하게 지금 예배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가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코앞에 지금 사울왕이 닥쳐 있어요.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말대로 모든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일을 얻지만 이 순간마저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전령이 사울에게 급히 다가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다윗을 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군대를 돌이키셔서 이 블레셋의 군대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급하게 사울은 군대를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앞에서 이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군대를 철수하여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이제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로 이제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누가 봐도 출구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힘있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힘을 다해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다윗을 환난 가운데 건져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네 인생 자체가 어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행복해지던가요? 어디 우리 마음대로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되던가요?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웃음은 잠깐이고요,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은 수없이 많은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오히려 힘겹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최악이라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18명 중에 7명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웃는 게 아닌 삶. 행복지수가 얼만큼 낮아졌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삶.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지고 얼마나 불안과 초조가 여러분들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너무나 힘겨운데 특히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약.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미국의 마약 시태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끔찍하더만요.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근데 마약상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전에는 필로폰이니 뭐 이런 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다른 거를 넣는데요. 근데 그게 정말로 치명적이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게 유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나 쉽게 마약에 취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마약을 걱정해야 될 나라가 되었는가? 정말 참담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니까, 초조하니까. 에너지 드링크 마시지 않으면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라도 먹고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답답한 일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수많은 중독제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행복이 사라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든 유치원이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생활을 하시든 또 집에 있으시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든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다 달라요.
우리 아이들이 다르고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다르고 대학생 청년들과 어른들이 다 삶은 다릅니다. 그러나 매 한 가지 똑같습니다. 행복이 우리의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행복을 쫓는 저와 여러분, 괜히 세상의 파랑새 같은 거 쫓지 마시고 하나님 힘있게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